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4장의 말씀에는 몇 가지 규정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4절까지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켜서 이렇게 그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 그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항상 잘 정리하라. 이런 규례. 그래서 이 순결한 등잔불, 이 등잔불이 늘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늘 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켜 있는 것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명령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단순히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룩은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5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되는 떡 12개,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12덩이의 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두는 것, 진설하는 것, 이것 역시 거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더 내려가면 23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 같지만 또 두 가지 이렇게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돌로 죽여야 하는 죄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죠. 물론 그 저 앞에서 보면 돌로 죽여야 하는 죄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돌로 죽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제 그런 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사실 모독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여서 좀 가볍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떻게 쳐 죽이거나 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결국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뭐 조롱까지 아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냥 불편하고 기분 나쁘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만 그거 뭐 어쩌하겠어,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돌로 쳐 죽일 죄로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창조력이 전달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손으로 뭘 빚어서 만드시는 창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죠. 근데 그 과정에 부모님이 통로로 사용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조차 죽임당할 죄였다고 우리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에게 대하여 직접 어떤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토인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갚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17절은 사람을 쳐 죽였으면 반드시 죽인다.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는다. 예를 들면 제가 남의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죽였으면 내가 가진 염소 한 마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19절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여기만 보면 이게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20절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류민과 본토민에게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다 동일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손해를 끼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했을 때 그대로 갚을 거다,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잔인한 법이 아니고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복수는 어떻게 해요? 손에 입은 만큼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복수는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총알 한 발 맞았으면 한 발만 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내가 한 대를 맞아서 한 대만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게 뭡니까? 복수는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합니다. 보통. 고대 사회는 더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도 보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복수.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가서 그 마을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잖아요. 그게 복수였고 그렇게 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시대죠. 그런데 복수는 어떻게 하라? 맞은 만큼만 하라. 손에 본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오른쪽 뺨을 시속 5km의 속도로 때렸으면 나도 그 정도로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팔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팔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거기다가 양팔과 양다리까지 다 부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요. 복수를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하라 이런 얘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를 봤으면 그만큼만 되갚아 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복수를, 과도한 되갚음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돌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을 마무리해요. 자, 24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도 이것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잔불과 진설할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걸 의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분이 제일 나쁠 때가 언제예요? 뭐 맥락이 없으니까 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최근에 우리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그 국민의힘 그 전 대표 이준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무슨 그 막 그 혁신위원장 이니환 씨하고 이제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님만 욕해도 내가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늘 내 곁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들을 뭐라고 하면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러니까 복수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라틴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틴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이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거 조금 더 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레위기를 처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길이 바로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예배, 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안에 와야만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속에 사는 삶을 일상의 삶으로 확장해라. 그게 17장 이후 후반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그런 거예요. 촛불을 그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 이 진설하는 떡을 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은 일상의 삶으로 나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어른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조심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경외해 마지 않는 어떤 분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겉모양부터 말부터 뭐 모든 삶의 태도를 다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든지 혼자 있는 곳 어떤 조용한 곳으로 가든지. 그게 왜 그럽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1대1의 관계로만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만 있고 싶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끔씩 찾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하신다든지 찬양을 하신다든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행위를 이 경건의 행위를 홀로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혼자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일상의 삶으로 확 이렇게 거룩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바울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딜 가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게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감사하며 그런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진 12개의 떡,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인한 복수법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법인 것을 기억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법인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쓰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